감사합니다. 싸움과 전쟁을 통하여 폐허가 된 땅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이 필요하듯이 너희 자신들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갖가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폐허가 된 것을 복구해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감사로 너의 마음을 다시 굳게 세우라. 회개할 때 용서해 줄 것이고, 감사할 때 내가 기뻐함으로 너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언제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너의 영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니라. 영적인 것도 채우고 육적인 것도 채우고 세상적인 것도 채우는 것이니, 이것은 영적으로 강건하는 거, 육이 강건한 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너에게 채워지는 것이니, 이 모든 것들로 너희가 충만할 때에 언제든지 평온한 것과 안전한 것과 마음의 감사와 무엇을 해도 염려 없이 근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시간 너희가 내 앞에 나왔으니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갈급함이 있는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오늘 너희가 이걸 점검하면은 너희 자신이 뭐가 지금 부족한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다 채우고 나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또한 마음이 평온하며, 이렇게 될 때 도리어 내가 왜 이럴까, 어째서일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것 때문에 도리어 너희 자신이 염려할 수가 있으나,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으므로 안 된 것 같으나 되고, 염려 있는 것 같으나 염려가 아니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근심도 아니며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누러라, 너의 나이로니 기록에 있어 입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입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번거로운 걸 다 거둬달라고 그러라. 마음에 번거로운 것들을 다 거둬 주시옵소서. 욕하고 비방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욕하고 비방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걸 보고 웃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불의한 걸 보고 웃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면서 죄지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눈으로 보면서 죄지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리르는 너로 인해서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너로 인해서 있어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날에 이삭이 아름답고 푸를 것이요 그 땅에 서서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오늘 여기에 아름다울 것이며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울 것이며. 네. 그 날이라는 것은 그 어느 때 어느 날에 내가 무슨 죄를 가장 크게 지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언제쯤 받았을까. 날짜는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또 언제쯤 받았을까 이것이 생각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날이 어느 날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기뻐했을까 아니면은 두려워했을까.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하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오늘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는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지 이거를 생각해보고 또 피난한 자를 하는데 어떤 죄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거를 생각하고 또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로울 것이요 그러는데 나에게 가장 기쁘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 적이 평생에 어느 날 있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아름다울 것이며 했는데 아름다울 것이며 했는데 아는 것이나 또 모르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아는 것도 내가 아는 거고 모르는 것도 내가 모르는 것이고 또 다올 올 것이며 하는데 어떠한 일로 내가 가장 많이 우려됐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과연 지금 이 말씀대로 생각이 나는지 또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날에 오늘 이 말씀이 지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오늘까지, 예, 예수 믿기 전부터 오늘까지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늘까지 해서 가장 슬펐다면은 언제 많이 슬펐나, 또 가장 기뻤다면은 언제 많이 기뻤나,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는 언제쯤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그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비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잠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현명한 급이 마음에 가다 현명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많이 울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가 한 15살쯤 된지 13살 된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때 종종 이제 말씀이 나왔어요. 간증한 적이 있는데, 비단 장사가 이제 왔는데, 그때는 까만 치마 흰 저고리가 소위 지금 말하면 아마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럴 때인데 엄마한테 그 흰 저고리하고 까만 치마 저거 입었으면 좋겠다 그랬는가, 그렇게 해달라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속인이 빤하면서 그런 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해입을 처지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는 건 아니고 입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 뿐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엄청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때가 그냥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울고 나면은 그 뒤에 그렇게 운다고 나무래거나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네. 밥을 하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네, 그거에 생각나고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닐 적에 다니면서는 20살 때 엄마 아버지가 제가 이제 옷을 따뜻미질 하다가 어머니 저고리를 강매를 쳐서 째진 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마 이렇게 째졌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나한테 직접 대놓고 어떤 욕을 한 것은 아닌데 저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저 꼴을 봤어야 된다 이렇게요. 이 어머니가 13살에 시집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시집살이를 좀 되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13살에 시집 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저 꼴을 봤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닭장에서 일을 하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상처받을 쪽으로 이제 욕을 했거나 사실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요.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네, 그때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게 하여튼 거의 저녁에 밤에도 내 울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엄마가 밥하라고 깨우지 않았어요. 그때가 20살인가 19살인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와가지고 나다나 들고 뒤 산으로 올라갔어. 집이 산 밑에 있었거든. 올라가서 나무를 많이 해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참 많이 울었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생각나고 이제 19살 그 전에 17살인가 제가 세례를 그때 받았을 거예요. 17살 때. 그때 받았는데 세례 받는 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찬양을 부르는 그 찬송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저 앞에 빈손 들고 저 앞에 옵니다 이 찬송이었나.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럼 그거 이제 생각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그 말 들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상처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우는 게 왜 그렇게 솔깃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수십 살이 먹어가지고야 그때 왜 그렇게 내가 울었는지 모르겠다. 욕을 먹으면은 상처를 받아가 운다든가 맞으면 매를 맞아서 운다든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울었지?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물으니까 네가 운 것이 아니고 내가 울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맞으면은 맞아서 아파서 울잖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동생 잘못 봤다고 엄마가 때릴 적에는 울진 않았어요. 사실 맞았을 적에는 안 울었어요. 부끄러워서 도망을 못 가가지고 서 있으니까 고모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른들 부에 채운다고 이래가지고 밑으로는 통에 발이 떨어지니까 도망을 갔던 적은 있는데 그때는 우는 것이 생각 안 나요. 거의 어른들한테 욕먹으면서 이렇게 잘하지를 안 했으니까. 네, 그러는데 그 세 번이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왜 그렇게 울었는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울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뭐 따지면은 얼마 전에 물었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러는데 물으니까 그때 네가 물은 게 아니고 내가 물었다. 그래서 왜 그때 내가 울었다고 하냐면은 마음이 딴 사람하고 틀렸어요. 애라도 애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교육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교육받는 걸 원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딴 애들하고 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영이 우셨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전부터, 그때 울은 누가 울었어요? 내가 울었다고 하고는 제가 누구냐고 묻진 않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그렇잖아요. 만드셨으니까. 그러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딴 아이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이들한테, 애기들 여기서 다 은혜 받은 거 지금은 알잖아요. 은혜 받은 거 알기 때문에 애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은 애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울어도 왜 우는가 묻고 잘못해도 왜 잘못하는가 묻고, 그렇게 해야지 애한테 함부로 욕하고 때리지 마라, 손대지 마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격분해가지고 이제 때리게 되면 부모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생각납니다. 이제 왜 생각나는가 보라 그랬죠. 믿기 전하고 또 믿고 난 후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것이 생각나고, 이제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처음에 방언할 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이 때는 별로 기뻐했는 것을 모르겠고, 은혜 받고 나서 방언할 때 정말 기뻤고, 그때는 성령을 받았는 거 모르고, 또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뻤다가 이제 잘못됐다는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정말 힘들고, 그때 힘들어도 왜 딴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한테 오나, 이것 때문에 그 귀신 들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고, 그 전에는 기도하는 거 바쁘다는 이것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 생각지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 교회 가는 것만 내가 믿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방언을 하면서는 이제 잘못됐다 하니까 그때 기도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감시반이 붙은 게 누구냐니까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남편이 붙어 있고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곤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제 죽어버리자, 이렇게 살아면 뭐 하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입을 덮으시고 이제 여름이라 노니까 누워있는데 죽느냐, 안 되는 게 죽음이야. 그래갖고 그냥 누워있으니까, 죽은 척하고 누워있으니까 그때는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해. 그것이 그때서부터 내가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 누워서 기도하는 거, 이걸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도 앉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쓰러지면 누워가지고 마음속으로 비는 것이 그냥 도와주세요, 오늘 밤도 도와주세요, 아마 그런 식으로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보신 거죠. 정신없이 너무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잠을 언제 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따져보면은 시간을 보면은 언제 잠을 잤는지, 저녁 12시까지 가게 문 열어놓고 있고, 밤에 몇 번 깨야 되고, 물 받으랴 애 젖 먹이랴 이렇게 하면서 밤에 불 꺼져가지고
연탄 앞 그 골이 막힌 거를 몰라가지고 불 다 피워놔놓고 불문 닫아놓으면 나가서 보면 불이 꺼지고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은 언제 내가 잠을 잤는지 밤에 물 나오니까 물 그때 한 20분 정도밖에 물을 못 받아요. 상수 그 한 산에다가 물 이제 모아가지고 집집마다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들어 버리면은 물 없는 거예요. 그럼 뭐 20분 받아가지고 뭐 한두 라만 받느냐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그물 가지고 뭐 생활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은 내가 언제 잠을 자고 살았나 그럴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있었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그 정도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을 적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예. 뭐 애들도 뭐 하나둘도 아니고 뭐 너희나 낳았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제일 이제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됐을 때 그때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좀 이제 절제가 됐던 것이죠. 이제 영이 이제 말씀을 조금씩 이제 보면서 처음에는 말씀으로 내가 시험을 받는구나 그러겠는데 나중에는 말씀으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라 했는데 안 봤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못 깨달아요. 왜 그렇게 된지 몰라요. 근데 이제 훗날 살면서 은혜를 받고 이거 다 정리되고 영적인 삶을 살면서야 말씀을 보라 했는데 그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지 고난이었든지 기쁨이었든지 즐거움이었든지 그런 것들은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도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는 그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정리가 어느 정도 미쳤다고 뭐 그때 가족들도 이제 미쳤다고 할 때요. 그때는 그럴 때인데 이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예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으면은 근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안 해요. 몰라요. 모르는데 잠깐만 안 들으면은 내가 답답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서 있을 동안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은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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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거 모르면서 불렀던 거예요. 모르고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차를 타고 남편이 뭐 느닷없이 뭐 장사하다가 문 닫아놓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신경이 꼽혀가 있는 거죠. 온전히 붙들어 놓지를 못하고 뭐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냐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니까. 예, 그러는데 대천공원 그쪽으로 그냥 따라가서 도대체 왜 가느냐고 응답은 받아요. 왜 가느냐고 하면 따라가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따라가긴 가. 그런데 대천공원 그쪽으로 가가지고 잠깐 이래 서가지고 난간에 이래 서서 숲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숲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는 갑다 싶어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찾았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내가 묻고 하는 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야 남편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네 그거 하다가 신랑 이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랑 필요 없어요. 뭐 신랑 없으면 못 산다 소리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신랑 없어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갔던 적이에요. 그래서 잠깐 소리를 못 들을 때 주여 주여 하고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방언을 했을 적에 뭔지는 몰라요. 근데 정말 매일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뻐. 정말 기뻐. 그래서 내한테 가장 기쁘던 때가 그때예요. 뭐 좋은 거를 그 뒤에는 좋은 거를 사도
그 앞에도 그렇고 한 번 물건을 농을 사러 갔다가 내가 사고자 하는 게 있고 자기가 사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때 그냥 와버려가지고 안 사고 왔어요. 자기가 혼자 가서 농을 사왔는데 어떤 것을 사도 기쁨이 없어요. 뭐 테레비 그때 이제 테레비 드문드문할 때도 난데없이 가더니만은 테레비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안 기쁘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나중에 집을 사도 기쁘지 않고. 근데 딴 사람들은 집을 사니까 참 좋아하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집사가 여기 이사 왔는데 놀러 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집 산 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을까? 뭐 전셋집에서 달세로, 달셋집에서 뭐 가게 하면서 또 전세로 그렇게 하면서 달세는 살 필요가 없는데 난데없이 전세를 갖다가 남편이 빼가지고 달세로 사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돈을 갖다가 놔두질 않고 은행에다 갖다 열라고 그랬어요. 은행에 갖다 열었는데 은행에 갖다 넣고 나면은 이제 뭐 은행이라는 것이 집에 놔두니까 쓰니까 갖다 놨지 뭐 몇만 원이 아니고 그냥 몇천 원. 그러면 한 몇천 원 모이고 나면은 어머니 모시면은 동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고 나면 딱 없어져. 그래서 이래가 안 되겠다. 어머니 돈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이 모이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전세로 집을 14만 원짜리를 들어갔어요. 14만 원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14만 원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걸 이렇게 해도 내가 7만 원을 빌려갖고 드리니까 이거 7만 원 빚을 가지고 나면은 내가 돈 갖고 있어봤자 자꾸 돈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번 올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아니라 그 집에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래서 나의 일생 동안에 제일 기뻤던 것은 그때 이제 은혜 받았을 때 뭔지 모르게 막 기뻐. 그 맨날 근심 걱정 속에 살던 것이 이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그렇게 기뻤어요. 그 뒤에는 내가 집을 사고 지금 와서는 집을 사고 해도 하나도 안 기뻐요. 돈이 생겨도 안 기뻐요. 기뻐하질 않았어요. 생각해봐서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이제 나중에 집을 수리해달라고 그래서 집 수리하려고 하니까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세입자한테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물었는데 마음에 이 사람이 딱 의심한다는 게 이 사람 정말 집주인 맞나? 하는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집이 여러 개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진짜 몰랐어요. 항상 태원에 집 2개가 있는데 이쪽 집에 있나? 이 나이에 있나? 저 나이에 있나? 진짜 보니까 완전히 딴 동인 거야. 딴 동이고 동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나를 돌아봤어. 돌아보니까 내가 세상 줄을 끊었구나. 세상 줄을 끊었고 돈에서 떠났구나. 안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왜 집을 살 때 기쁘지 않겠어요? 뭐 달새집에서 전세만 가도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기뻤어요. 또 애를 낳아도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근데 애는 기뻐하지 않은 동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큰애 낳아가지고 이쁘다고 이렇게 애기 때는 입맞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시어머니가 남편을 어떻게 길렀는데 그 자식 하나만 일칠남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처럼 길렀어요. 근데 그렇게 길른 자식이 부모한테 공경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냥 애를 이뻐하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 생각에 갇혀서
진짜 이쁘지 않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 남의 애들 이렇게 보면 아 이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네 자식도 이쁘다. 내가 네 자식한테 네 자식을 이쁘게 줬는데도 왜 안 이뻐했냐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이쁘지 않게 키웠어요. 정말 우리 애가 이쁘다. 그렇게 생각이 안 해보고 키웠어. 그러니까 일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기쁘다고 했을 때가 은혜 받고 예수님 음성 들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이제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생각나는 게 생각해봐라 했을 때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할 적이가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언제 여호와의 말씀 언제쯤 받았냐 말씀하셨어요. 예, 언제 받았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영성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받은 사람은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예, 그때 받았던 것을 알 건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평생에 80평생 살면서 가장 기뻐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좋은 옷을 사서 입는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폐물도 뭐 다이아도 사주고 금반지도 사주고 뭐 금팔찌도 사주고 다 했잖아요. 뭐 금시계도 사주고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기뻐요.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보고 나 에스더로 그걸 보고 나니까 남편이 목걸이를 해줘요. 팔찌를 먼저 해줬는가 목걸이를 먼저 해줬는가. 왜 그래? 난데없이 가게 문 닫고 가자는 거라 그래. 아니 장사하다 말고 어디 가냐니까 말을 안 해. 왜 이럽니까 하니까 따라가래. 금방에 뭐라 가지? 그랬더만은 이제 지금 순서는 모르겠어. 목걸이를 먼저 해줬는지 팔찌를 먼저 해주는 것 같다. 팔찌를 한 양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쁘냐? 하나도 안 기뻐. 이걸 뭐라고 해주지? 아니 돈을 주면 돈이나 쓰지. 이거는 무슨 뭐 개목걸이 같이 붙잡아 놔놓고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할 건데 그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또 이제 목걸이도 들고 나가는 거라 또 목걸이 하러 가는 거. 그 이제 가니까 금방에 가 매가지 했더만 목걸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 기뻐요. 어떤 걸 해줘도 어떤 것이 있어도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가 가장 기뻤던 거예요. 예. 없으면 못 살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을 적에 왜 안 좋은지 생각한다. 왜 그렇게 집을 사고 그럴 때 왜 안 기뻤을까? 근데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사도 왜 안 기쁠까? 그 왜 안 기쁜지는 나중에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집수리를 할 적에 육에서 떠났구나. 육적인 문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항상 부유하게 살은 것 같으면은 뭐 그런 거 생각 안 나겠죠. 그런데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육에서 떠났구나. 자녀들 그렇게 줬을 적에 왜 기뻐하는 딴 사람이 애들을 막 이뻐가지고 막 정말 좋아하는 걸 보면은 저렇게 좋을까? 저렇게 이쁜가? 저게 정상인가? 내가 정상인가? 내가 틀렸는지 저 사람이 틀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때 정말 기뻤나? 예. 육에서 떠난 사람은 육의 것을 아무리 퍼줘도 안 좋아요. 근데 줄 때 기뻐. 그것도 내 가족은 아니야. 남한테 남을 섬길 때 기뻐요. 남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남이 맛있게 먹는 거 봐도 좋고 먹이고 싶어서 했고 주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때가 기뻐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인데
영이 말씀하실 때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네.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섬길 적에 기쁠 적에 또 봉사할 때 기뻐요. 봉사하면은 기뻐. 그러니까 봉사 은사가 있구나. 또 섬기는 은사가 있구나. 그 은사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을 때 기뻐요. 그렇게 하고 방언을 이제 은혜 받고 나면은 말을 안 하면은 그냥 보는 것으로 좋아. 보는 것으로 좋은데 자꾸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라는 소리가 정말 싫어. 회개하라는 게. 저렇게도 자꾸 미워할까? 그게 뭐가 좋아서 자꾸만 저래 미워할까? 왜 저래 싫어할까? 그거는 생각나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때 좋았고 어느 때 기뻤고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원장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서러웠다면, 미웠다면, 기뻤다면, 즐거웠다면 어느 때 했는가, 어느 때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아직도 육에 매여 있는 건지, 시기와 질투에 매여 있는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이런 것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왜 그럴까?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말씀을 받을 때가 얼마만큼 즐거웠을까? 박선자 권사님이 제일 나하고 만난 지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도대체 왜 말씀을 못 받느냐? 영성훈련을 안 받았느냐니까 안 받았다는 거야. 영성훈련 받는단 말을 늘 하는데 왜 나는 안 시키냐고 말을 안 하냐고.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내가 안 물어봤어. 모태신앙이니까는 당연히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안 받았는지 안 물어봤는지 받으라 소리 안 했고 받겠다 소리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느냐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갖고 왜 말씀을 못 받느냐고. 그러면 이제 늦게서 이제 영성훈련 받았죠. 영성을 받으라고. 왜 말을 안 했냐고.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제일 기뻐하는 게 그 양반이 그거야. 지금 보면은. 말씀 받는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는 차고 넘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물었을 적에 그거 내가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좋대. 말씀 받는 게 그래 좋대. 그때가 제일 좋아. 날짜는 모르고 하지만은 잠시라도 떠나서는 못 사는 거. 지금도 언제든지 물으면은 말씀하시거든요.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살펴서 안 보이거나 물었을 적에 답이 없으면은 떠났나? 떠납니다. 죽는 날까지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떠납니다. 왜? 나에게서 영적으로 떠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함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원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원수가 들어오면은 원수의 것이니까 함께 안 하십니다. 그럼 원수하고 함께 할 적에 함께 안 하시면은 우리가 묻거나 했을 적에 답을 안 한다면은 도리어 나을 것 같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거든요. 근데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있을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영이 알아서 퇴치해요.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뭐 하는지 몰라. 그러는데도 내 영이 살아있을 적에는 영이 퇴치하는 걸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리어 그 소리에 내가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 소리에 제가 놀랬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로 기도합니다. 그때 놀랬어. 그때 예수표 할 줄도 모를 때예요. 그 새벽기도 가가지고 말씀이 쭉 내려오는데 그 말씀을 이제 알고는 그 시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니까 숨도 크게 안 쉬고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그 듣고 있다 기도하려는 찰나에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려고 입을 딱 여는 순간에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제가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놀랬는데도 그 놀랬다는 것을 증거하긴 하되 그 놀랬던 부분을 제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가슴에 이게 뭐가 있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때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성령님 그 말씀에 제가 놀랬던 거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영이 함께 하시니까 퇴치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내 영이 온전히 살아있을 때는 영이 나를 지켜요. 영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죄를 지어서 내 영이 죽었을 적에는 그랬을 때는 영이 떠나기 때문에 집이 바뀌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을 때는 성령이 전이 돼요. 전이 되지만은 내가 죄를 지었을 적에는 이미 두렵고 무섭고 들어가는 이럴 때는 이미 원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이 바뀐 거예요. 영이 나하고 함께 하시니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걸 겪은 사람은 사지가 벌벌 떨려요. 그래서 그것은 나는 네가 감사 안 하는데 내가 왜 감사하냐고 고함을 지를 때 그때 완전히 진짜 망부석같이 서가지고 꼼짝 못했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들을 적에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네만 하나님을 믿냐 나도 믿는다고 했을 적에 하나님 만나게 하잖아요. 그걸 만나라. 그러니까 만나라 할 때 그냥 올라오면 만날 것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놔놓고 올라오라 해서 만났을 적에 얼마나 무수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안 만나겠다.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겠다. 그렇게 하고 했던 그 말씀이 사실 자기가 겪어보면은 처음 만났을 때 기쁘고 즐거워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워. 그냥 자도 즐겁고 깨도 즐겁고 그냥 죄장창 즐거워. 그러는데 그 진노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는 때리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무서워가지고 막 굳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언제든가 다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 기록된 것을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내가 바꾼다해서 되느냐?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했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나라의 왕도 그렇잖아요. 예.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가 말한 건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키면은 왜 안 지키냐고 들으는 국민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나라의 왕은 백성의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에게 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여움을 받았을 때, 진노하실 때, 우리에게 만나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일 욕을 하다가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청와대 들어오라 그래봐.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할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무서워할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부를까?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고 청와대 들어오라 그러면 아마 무섭겠죠. 예. 뭐 때문에 부르는지. 가서 과연 사라가 나올 건지. 그렇죠? 그러는데 상 준다 그러면은 기뻐 뛰겠죠. 예. 그 전에 이 박사 때 학교 학생이 차에서 역전에서 만나는 거 어쨌나 모르겠어요. 악수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을 그 손을 씻지 않았대요. 예, 그만큼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대통령하고 언제 악수를 해보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각자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무섭고 두려움이 항상 있는지, 예, 또 항상 즐거움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과연 그런 것들을 되살려보서 이제 보면은 과연 내가 어느 지경에 와 있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거 찾아서 회개할 수도 있고, 또 돌이켜서 그때는 그렇게 즐거웠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안 즐거울까? 그렇다면은 이제 죄가 가려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뭐 때문에 했는지 그건 생각 안 나지만은 네가 부산 타고 올라가 봤냐? 예, 올라가 봤습니다. 2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니까 부산 시내가 보이더나 안 보이더나. 그래서 다 보이대요. 돌아봤으니까. 뺑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대요. 그러면은 네가 거기에 올라가도 부산 시내가 보이는데 여기 올라가면은 안 보일 줄 아나.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꾸 죽고 싶다 그래. 빨리 죽고 싶다. 어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 보이는 줄 아나. 지금은 네가 답답하면은 쫓아가도 되고 와도 되지만은 여기서 거기 못 가고 거기서 여기 못 온다. 그 말씀을 들었고, 너와 나 사이에 불행이 가렸다 했을 때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너와 나 사이에 불행이 가려서 내가 내게로 못 가고 네가 내게로 못 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불행이 가렸다는 것은 그것이 딴 게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에 가려서 죄의 담 때문에 내가 내게로 못 가고 네가 내게로 못 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들었고, 또 이제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 들은지 그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50이 넘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이로 따지면 할머니야. 할머니지만은 그럼 나이로 따졌을 때에 하나님 나이를 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이가 없는 거죠. 스스로 계신 자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나이로 따지면 내가 50이 넘어서 할매지만은 그러면 그 나이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겠냐. 그래서 세상 나이로 보면 내가 50이 넘었지만은 나는 아직 하나님한테 비했을 때 눈도 안 생겼다. 예, 이 말씀이 많습니다. 눈도 안 생겼다는 것은 영적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 눈이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도 보게 되고 예수님도 보게 되고 성령도 보게 되고 마귀 귀신 사탄들도 다 보게 되고 다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 눈이 열렸을 때 제일 첫째가 귀신부터 본 것 같아요. 예. 귀신부터 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아요. 예. 요거는 기착관에서 먼저 봤어요. 예. 그러는데 지금은 살피면 다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보이게 되면 자꾸 살피게 돼요. 그 이제 항상 빛으로 나타나거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 빛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살짝 감아보세요. 눈앞이 캄캄한지 환한지 어떤 색깔이 보이는지. 예. 너무 꼭 감지 말고 살짝 감고, 예. 오래 볼 거 없어요. 눈도. 자, 한번 보세요. 눈이 캄캄하다 하는 사람, 앞이 깜깜해요, 새카매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새카매? 딴 사람은요? 네. 아직도 왜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눈이 새카매면은 눈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가 굉장히 시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런지, 왜 영적 눈이 안 열립니까? 그거 물어보고 무슨 죄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딴 분들은, 자, 색깔을 제가 물어볼게요. 붉은색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세븐. 예, 붉은색은 빨간색이 아니고 붉은색이라는 거는 백열등, 히타케나는 빨갛죠? 그런 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게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제가 빨간 피색 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에요. 빛으로 나타나시는 성령이. 예, 불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자, 그러면은 녹색으로 보이는 사람. 녹색. 초록색. 이거 나무 잎이 초록색이죠? 예, 녹색 없네요. 예. 보이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색 보이는 사람. 하늘색. 아무도 없네. 예, 그러면은 흰색으로 보이는 사람. 흰색. 한 명, 두 명, 손 들고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예, 흰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흰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일 때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하늘색,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초록색.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초록색이냐면 가장 높다는 뜻으로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외에 검은색이 보이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들이 이런 것들은 다 검은색으로 보여요. 다른 색으로 안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끼우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어요. 예, 없다 그랬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그때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가지? 예. 그러면 7가지 색깔을 한 사람만 하나하나 말해보세요. 빨간색, 중앙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예. 그게 다 뜻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나타났죠. 지금 빛으로 말할 때 이때 빛으로 오신 영들이에요. 빛으로 지켜요. 그래서 순간순간 눈들어 한 번씩 감고 살펴보라. 새카마면은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 눈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그 빛을 보고라도 제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영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보라색이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에게 보라 하는 뜻이고, 꿈으로도 이제 환상을 봤을 때도 그래요. 보라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런 뜻, 그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나타났을 때는 빨리 회개하라는 거. 빛색, 완전 빨간 빛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 뭡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 그런 거. 이제 또 빨간색 있고 보라색 있고 또 다른 건 뭔 색이죠? 예, 남색은 남색이 나타났을 적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다든가 남에게 대해서 이렇게 할 때도 이 빛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개꿈 꾼다 옛날에는 몰랐을 때 개꿈 꾼다 이러잖아요. 근데 개꿈은 없습니다. 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도 자주 물어보면 돼요. 말씀을 안 하실 적에도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영이 물러가 보죠. 그러니까 그때 물었을 적에 답을 하느냐? 답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상세하게 내가 물을 때 어떻게 묻냐니까 3번 연달아 감사하고 1번 감사하면 4번 감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물을 수 있대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물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에도 물을 수 있어요. 어떤 데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성령께 물어봐라. 성령님께 물어보면 그건 아버지께 물어봐라. 또 어떤 때 또 아버지께 물어보면 그건 예수한테 물어봐라. 그러셔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다시 성령께 물어봐라 한다든가 다시 아버지께 물어봐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물어보면은 이제 마음에 오는 것은 그 답을 내가 뭔가 그냥 묻진 않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으니까 그 답을 예수님께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성령께서 답을 할 게 있고 그랬을 적에 다 영이니까 다 아시니까 그냥 누구한테 물으면 대놓고 답을 하느냐? 아니에요. 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었을 때 물어보니까 다시 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성령께 물었더만 그것도 예수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라. 놀리나? 금방 물었는데 또 왜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물으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도 그건 어떤데 예수한테 물어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갖고 있느냐인지 나는 모른다는 거죠. 내가 물는 그 답을.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그거는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거나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도 아니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뭐 다 물어도 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삼일체 하나님 뜻은요.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다 맞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답은 세 분이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합쳐가지고 다 이것을 통일시킨 거죠. 이것은 그렇게 허락하자. 이렇게 뭐 준다. 뭐 응답을 한다. 어떤 말씀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는 세 분이서 통합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합의해서 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걸 상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물으면은 계속 성령님께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은 이상한 거야. 왜 자꾸 틀리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무심코 들으면 모르겠지만은 근데 왜 자꾸 틀리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계속 성령님께만 물어. 그럼 틀리죠. 네. 그 답은 성령께서 그 받아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할 거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예수님께 물어야 될 거면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안다 해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말을 하느냐? 안 해요. 다 질서를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때 똑똑히 묻고 똑똑히 말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했다가는 안 돼요. 예. 건성을 했다가는 원수에게 속을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책임을 이렇게 지었는 것이 이제 담임 목사니까 내가 없으면은 말하는 거 없이 그전에는 이제 위임을 하고 갑니다. 모든 걸 목사님한테 위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디를 나가도 목사님한테 위임한다. 그건 자동이야. 내가 없으면 목사님한테 물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야 되고 근데 이제 부교육자가 목사님이 있을 때는 부교육자한테 안 물어요.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없을 때는 누가 또 이거 돌아가냐면 부교육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주방에는 김수희 권사님을 주방장으로 세웠다고요. 그럼 모든 것을 주방에서 주방장한테 물어야 돼요. 주방장한테 물으면은 주방장이 자기가 못하는 거는 나한테 와서 묻는다고요.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는데 그냥 주방장한테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했다가는 이거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 영이 똑바로 하는 영 똑바로 안 합니다. 예, 장을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밖에 일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김장로님한테 맡긴 거예요.
김성녀 장로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 책임을 다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하신 거야.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질 잘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일이 안 되고 또 혼자서 다 하려면 힘들고. 그래서 장이라는 건 자기가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은 추방당합니다. 예. 그냥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뭐예요?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어디 가도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해봐요. 큰일 나죠.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어떤 데는 질서가 깨져요. 이렇게 했던 것들 전부 다 회개하세요. 그래서 요새 음식을 먹으면은 자꾸만 이제 반찬이 내가 식당에 안 나와서 그런가? 반찬이 참 적다 자꾸 적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밥 먹어봤자 한 가지 입맛이 있으면은 그 한 가지 갖고 밥 다 먹어버리거든요. 이것저것을 안 먹어요. 이게 식성이 좋으신 분들, 몸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골고루 먹어요. 뭐 10가지 갖다 놨으면 10가지 다 이렇게 집어 먹어요. 밥은 한 숟갈 먹었지만은 반찬은 이것저것 다 먹거든요.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 반찬밖에 안 먹어요. 이게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들도 메리치 한 마리. 나도 반찬 먹으면 메리치 한 마리. 근데 이게 간이 맞고 안 맞고 그냥 한 가지 가지고 먹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딴 사람들 보니까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반찬을 많이 먹는 집에 가니까 나도 반찬이 많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거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밥 한 숟갈 먹으면 한 가지밖에 안 먹는데 반찬을 많이 먹는 집에 가니까 나도 반찬이 그 양이 많아지더라고. 조금밖에 안 먹는데. 그래서 나 참 신기하다. 이 반찬을 많이 먹는 집에 오니까 반찬이 많이 먹어지는데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예. 주방에 일하는 사람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반찬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사람들이 반찬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장으로서 반찬을 적게 먹어서 그런지 이 손님들도 반찬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반찬이 많이 안 들어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반찬을 적게 먹으면은 어떤 패단이 있냐면은 반찬을 많이 먹으면은 밥을 적게 먹는가 동시에 영양소가 골고루 가요. 근데 밥은 한 그릇 먹으면서 반찬을 적게 먹으면 영양소가 골고루 못 가요. 그래서 원칙은 밥 한 숟가락에 요것저것 다 입에 먹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그 영양소가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편식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편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냥 내가 고치라는 걸 안 고쳐져요. 하나님 어떻게 고쳐요?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몸의 영양소를 골고루 먹게 해주세요. 예. 영양소를 골고루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먹게끔 천사가 돕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 죽는다고 심판을 하는데 제가 갔을 때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는데 식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손 감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 감사해라. 젓가락 감사해라. 근데 자기가 이렇게 숟갈 두고 밥 뜨려고 하는데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뜰 적에 감사하고 올라갈 때 감사하고 입에 열 때 감사하고 숟가락 내릴 때 감사하고 이걸 계속 했어요. 하고 나니까 안 죽는다. 그래서 안 돌아가신답니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얼마 있다 퇴원해라. 그냥 이제 말씀하신 대로 퇴원하라 할 때 그날을 퇴원을 못해요. 퇴원 못하는 게 그러면 오늘 말을 해놔야 내일 아침에 퇴원 수속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날 못하죠. 예, 그러는데 며칠 날 퇴원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때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 다시 병원에 또 다시 병생해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 뒤에
이제 세상 떠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참이고 것이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무시할 때가 있죠. 자기가 모른다고 함부로 무시해. 그런 게 어딨나? 하나님 어디 있나? 어떤 것이든지 은혜 받은 자가 말할 때 무시했던 거, 그거는 다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영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딴 소리 어디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그딴 소리 어디나. 이래 영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그거 모를 적에 내가 몰라서 그렇게 한 거서 모르고 제가 그랬습니다. 꼭 뭐라 그래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성령을 해방했는지 성령을 거스렸는지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함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용서 못 받고 사함 못 받는 해서 사함 받지 못한다 했어요. 자, 기억하는 사람 말씀. 사함 받지 못한다 했죠? 예.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나 성령 거스리는 거 사함 받지 못한다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이 이게 회방하느냐 하면은 잘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 죄를 많이 져요. 예, 목사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데 간 거 아이가? 누가 교회가 기도원에 간다, 교회 간다 할 때 그거 잘못된 데 가는 거 아이가? 이거는 다 회방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사함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가서 구원을 받아도 심판받아야 된대요. 그 심판대에 다 서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는데 사함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비는 것밖에 없다. 예, 비는 거 딴 거 없잖아요. 사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지만도 사함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비는 것밖에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 그거는 그분의 뜻이에요. 용서를 하든 사함을 받든 내가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주니 아니거든요. 그건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는데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밖에 없어요.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달라면 용서해주겠다. 말씀하시고 사해주세요. 어떤 때는 염치가 없어서 사해달라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사해달라 그래라. 그래서 사해주세요. 사해주겠다. 묶인 거 풀어주세요. 분명히 이제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니까 묶인 거 풀어주세요. 풀어주겠다. 잡힌 거 놔주세요. 어떤 데 염치가 없어서 잡힌 거 놔주세요. 말을 못해요. 잡힌 거 놔달라고 해라. 잡힌 거 놔주세요. 그럼 놔주겠다. 막힌 거 뚫어주세요. 뚫어준다. 그래서 내가 묶으면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고 잡으면은 막히고 근데 내가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이건 안 돼요. 묶인 게 풀려야만 되는 거라. 묶인 게 풀려야 하나님께서 또 잡힌 거 놔주시고 그 잡는 거 내가 묶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잡고 계세요? 할까봐. 안 한다? 한다 그랬거든요. 안 한다 했으니까 안 하게끔 잡고 계시는 거고 한다고 그랬어도 그것이 자기가 안 했는데 한다고 그랬으니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묶인 거 풀어달라, 잡힌 거 놔달라, 막힌 거 뚫어달라.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이렇게 했는 것은 당장에 해결이 되냐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빨리 안 해주냐고. 그 세월이 흐른 것만큼 내가 묶은 것이 오래된 것만큼 오래 있어야 해결이 돼요. 잡힌 것이 오래된 것이 오래 있어야 돼요. 막힌 거 지금 금방 했다 해서 금방 바로 뚫어주느냐? 아니에요. 오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이렇게 눈을 꼈어요. 뭐 했어요? 어떠는 건 당장에 지금 아프니까 나한테 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금방 해결돼요. 그러는데 묶이고 잡히고 이랬던 것들은 세월이 오래돼서 이것이 몇십 년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몇 년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만큼 오래 간 것만큼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아 그것이 풀렸는갑다. 이 죄를 용서해 주는갑다. 이게 알게 된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간 뒤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어지니까. 뭔가는 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것이 그때 당시에 안 이루어졌다고. 근데 언젠가 되니까 아 그것이 해결됐네. 이 문제가 해결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은 너무 두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바로 죄가 들어오는 것을 이것들은 금방 죄가 들어옵니다. 바로 짓는 동시에 들어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언제든지 기억나면은 회개한다는 거.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용서해 주겠다. 사해 준다. 이것을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들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건성을 하지 마. 예. 영이 그렇게 받을 그런 처사 안 해요. 예. 우리는 그런 죄를 많이 짓지만은 영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함부로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 그랬을 적에 그 죄가 자기한테 가요. 자기도 모르게 죄 짓고 묶여가지고 있고 잡혀가 있고 이렇게 갇힌 상태에 있으면서 뭐를 해도 되냐고 안 된다고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제 오늘 상세하게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을 돌아보시고 가는 것 같으면 가야 될 것이고 출근해서는 가야 될 것이고 안 가도 되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아직 풀지 못했으면 풀으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이뻐서 용서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용서하고 말자. 아이고 막 죽어 말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못하면은 이뻐요? 안 이뻐.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또 거짓거리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들었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원래 깨끗해요. 근데 죄를 자꾸 지면서 더러워진 거라. 본성이 없어져 버린 거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오늘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갖가지를 우리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온갖 것을 다 가리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으로 자신들을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